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 공동체 각 사람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혜의 영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 공동체 각 사람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혜의 영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기뻐요.
오늘 함께 읽을 교동문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로마이라 압제하에서 죽음으로 승화한 예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면서도 즐겁지 않고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는 정치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 소아과 의사는 탁상 공론하는 이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환자들의 똥 오줌을 만져보았냐고요. 병자들 앞에선 더러운 곳을 직접 만지시며 사랑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나라를 되돌려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이수진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수진 집사와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각지에서 예배하는 서로 공동체들에게 예수 믿어 덩실덩실 어깨춤 절로 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친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사자가 방학 숙제를 안 하는 이유? 밀림의 제왕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민 목사님께 추석에 쉼을 드리기 위해 두말 없이 받은 자리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서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주 민 목사님과 같이 하는 인사지요. 그런데 오늘은 추석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추석은 모두가 웃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추석은 모두가 웃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시작하는 주일이에요. 추석은 음력 15일로 올해는 9월 17일이죠.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지요. 속담 중에 서러워서 설, 추워서 추석.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기쁨인 큰 명절인 거꾸로 누군가에게는 더 서러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속담에서도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명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까지 생각하는 속담이 있었다는 것이 선조들의 나눔 문화를 엿보는 훈훈함을 느끼게 하네요. 전 학생 때 구원을 믿는가? 물음에 바로 예스라고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곤 했어요. 의심은 곧 내가 죄인이라는 가스라이팅으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 질문은 제 안에 쌓여가는 죄책감이란 집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민 목사님의 아가서 공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닌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 이 말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넘어야 할 언덕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따르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썼지요. 오늘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은 모이기를 힘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공동 번역이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여기서 새번역에서는 빵을 나누는 일을 성만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하는 일이죠. 말씀을 보면 단순히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넘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공동의 소유로 함께 사용하며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아주 불편했고, 이 말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이나 가능하다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이단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 이렇듯 말씀은 우리에게 수많은 불편감을 줍니다. 그럼 공동체의 나눔의 말씀이 신약 사도행전 초기 공동체의 모습에서만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의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남의 빚을 삭쳐주어라. 빚은 이렇게 삭쳐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동족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삭쳐주어야 한다. 동족에게서 빚을 받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빚을 삭쳐주라는 것은 야훼의 이름으로 선포된 명령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준 빚을 받아 내려니와 동족에게 준 빚은 삭쳐주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어 상속받게 하신 땅에 틀림없이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물론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실껏 실천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민족이 너희에게 돈을 꾸겠지만 너희가 남에게서 돈을 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희의 다스림을 받겠지만 너희가 남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에 동족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잡거나 그 가난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어라. 빚을 삭쳐주는 해 제 7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며 인색한 생각이 들어 가난한 형제를 냉대하여 꾸어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그가 너희를 걸어 야훼께 부르짖으면 너희에게 죄가 돌아올 것이다. 시원스럽게 꾸어주어라.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는 너희 동족으로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차피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이르는 것이다.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구약은 더욱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라는 의미는 필요를 넘어 남도록 주라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주는 행위가 아니라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신약은 나누는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이라 하지만 구약은 가난한 자를 냉대하고 꾸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라는 더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될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스포일러가 있어요. 어두운 건초더미에 누운 남자.
배고파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소리를 치는 소년. 살려주세요. 아빠가 배가 고파 죽겠어요. 비에 젖은 옷을 벗고 이불을 덮은 사산한 아기를 낳은 딸 로즈와 엄마, 두 여자는 서로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딸은 알았어요. 어머니는 미소로 그래, 내가 그래 줄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모두가 나가고 로즈는 이불 한쪽을 열고 자기 가슴을 드러냈다. 드셔야 해요. 자요.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 뒤로 돌아가서 머리를 받쳤다. 그녀의 입술이 한데 모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을 듣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없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부족함이 정말 불행일까요? 물론 넉넉함이 주는 편안함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요. 하지만 부족하기에 서로의 필요가 생기고 남을 돌아보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사도행전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합리주의, 실리가 주는 이익에 눈을 뜬 자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나의 이득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기회주의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세상을 버겁게 살아내고 있어요. 그 결과로 곳곳에 분열이 시작되었어요. 요즘은 모이는 명절, 추석에도 서로가 성공하지 못한 삶을 지적질하는 마음의 상처에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몇 달 전 뉴스에서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식에서 입틀막 사건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입틀막을 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입틀막을 당하는 친구 편에 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현실인가요?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은 몸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입니다. 이 30대에게 자신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면 떠나는 친구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50% 이상이 떠날 것이라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픔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살 1위, 대한민국이 된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2023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39분마다 한 명이 자살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를 혼자라는 두려움에 기적만을 쫓아 방황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43절에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었고 사도들의 기적이 아닌 보통 신도들의 나눔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우러러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가 늘어난 것이지요. 기적이 믿음이라는 등가는 믿음을 능력으로 오해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 동족으로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차피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이르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명령이라 여겨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전부 소유를 팔아 나누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을 나누는 것, 안부를 물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도 챙겨주고 가끔 만나 신명나게 놀고 각자가 가진 달란트만큼 해보는 일, 이게 우리 공동체 구원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입틀막 당하는 친구를 위해 무섭고 떨리지만 무서워도 일어나서 친구 편이 되어주는 것. 내가 당할 미래의 불이익의 걱정보다 지금 당장 어느 한 사람의 눈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공동체의 구원이라 감히 말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쁘게 쓰여질 것이라 여깁니다.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요. 해피 추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과 관심을 우리 공동체와 나누며 안부를 묻고 좋은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서로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자리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에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준비하신 빵과 잔으로 성찬식을 하시면 됩니다. 값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나눔을 통한 생명이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아 정말 넘치기를 바라고 풍요를 바라지만 그 풍요가 정말 물질적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는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을 통하여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정말 나눔을 통하여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나눔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기쁘게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금요일까지 영상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세문안교회에서 기독교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서로님들과 더불어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는 9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고요. 관주 해설 성경 및 새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서로님들 가족들과 더불어 풍성한 한가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완전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완전히 밝혀지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